제가 지난주일 설교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머물러 계셨는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한 가지는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부활의 증인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부활의 증거들을 만들었다. 40일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마다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비전이요, 예수님의 꿈이요, 예수님의 사명이야, 사명.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 때문에 죽으셨고, 하나님 나라 때문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과 달라요.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는데 제자들은 동상이몽, 같은 침대에 누워있는데 다른 생각만 해요. 제자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요? 바로 이때가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킬 때인가,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지난번에 그걸 도전했죠. 신앙이란, 믿음이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답터 해가지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거라고.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신앙이 아니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뭐죠? 오직,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외울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뜻이고 사명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짐도 아니고 고난도 아니고, 제가 축구팀, 군대 면제받은 축구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축복이요, 우리의 특권이라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9절에 보니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이렇게 승천, 하늘로 이렇게 올려져 가시는데 굉장히 그 장면이 특이합니다. 혼자 있을 때 몰래 올라가신 것도 아니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몇 명의 제자가 볼 때 그냥 올라가신 것도 아니고, 여기 보니까 뭐예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나오잖아요.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10절 보니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11절 보니까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렇게 해서 승천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특이해요. 제자들이 다 쳐다봐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살짝 올라가시지 않고 만천하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올라가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시일 선교사님 너무 감사해요. 오늘 선교복 감사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선교사님이니까 우리 교회 어린 청년부였었으니까 물어봐도 괜찮아요. 선교사님 왜 그런 것 같아요? 빨리 결혼하시려면 이런 거 잘 맞춰야 돼요. 승천하시려면은 혼자 이렇게 살짝 올라가서 될 텐데 모든 제자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이렇게 구름 속에 가려서 안 보일 때까지 그렇게 공개적으로 승천하신 이유가 뭔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증인나무라고. 더 정확하게 선교사님이니까 정확하게 한번 증인되라고. 똑같이 말씀하지 말고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답을 얘기하면은 온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함을 실제적으로 믿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걸 기다리며 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어제까지 나하고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교제했는데 몸은 죽어 땅속에 있는데 그 사람의 영혼은 지금 어디 있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너무너무 가슴 깊이 들더라고요. 43살 먹은 저희 매형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참 가보니까 비참하더라고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은 비참합니다. 다리가 부러져서 덜렁덜렁하고 얼굴은 상하고 참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장례를 모셨는데 그 다음에 계속 드는 생각은 그 젊은 매형이 어제까지 나가고 이야기하고 전화했는데 그분의 영혼은 지금 어디가 계신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54살 먹은 젊디 젊은 장모님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밤에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오래전 20몇 년 전에. 그런데 그냥 마음속에 그냥 그렇게 나를 아껴주고 맞사위라고 사랑해주던 장모님은 어디 가셨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제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같이 음식 먹고 사랑해주고 같이 대화하던 예수님이 어디 가셨는가, 어디 가셨어요? 호를 날라서 하나님 나라 구름에 가려서 안 보일 때까지 그 퍼포먼스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거든요. 그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어디 가셨는가, 예수님 어디 가셨는가, 하나님 나라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쭉 나가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 그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은 우리의 스승,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 나라에 계세요. 하나님 나라에. 그분은 다시 온다고 얘기했어요.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그 영혼의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도 되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요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눈에 이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다르겠어요. 천지차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하고 간증하면서도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전혀 없다면은 구원받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세상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연세가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은 100살 이상 살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뭐 한두 명 있을지 모르지만은 남은 인생이 얼마입니까? 여기는 나그네의 삶이에요. 잠시 살다 가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 그 세상이 있음을 잊어먹지 말고 기억하고 사모하고 소망하고 준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그림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고 환난을 받고 매를 맞고 그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소망이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큰 소망도 있고 작은 소망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려움도 슬픔도 환난도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건 소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못 살아요. 자살해요. 근데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이 세상을 다 산 다음에 죽음을 통과하여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입니다. 때로는 가난해도, 때로는 어려워도, 건강이 안 좋아도,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간다는 소망이 우리에게 힘이에요. 힘. 그 힘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일부러 모든 사람들 보는 가운데 이렇게 올라가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인데요, 가장 마지막 장이 22장인데요 가장 마지막 절에서 바로 앞에 보면은 요한이 그렇게 고백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밤모섭에 기한 가가지고 유배돼 가지고 고통받는 가운데서도 주님 오시는 것이 그의 소망이에요. 소망.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인사를 둘 중에 하나예요. 샬롬. 샬롬이 굉장히 좋은 인사입니다. 한번 샬롬 해볼까요? 다 같이 샬롬. 평강하세요. 평안이 있어요. 샬롬. 우리 교회 그 교인들도 만나면 안녕하세요. 진지합시었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가능하면은 히브리어 하나 정도 하는 거 좋잖아요. 샬롬 얼마나 좋아요. 샬롬. 예루살렘 하면 뭐야? 평화의 도성. 샬롬, 샬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샬롬 이렇게. 그들이 했던 또 하나의 인사는 마라나타 이렇게. 너무너무 박해받고 힘들으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십 마라나타. 우리 교회 찬양팀이 마라나타 찬양팀이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소망입니다. 아멘.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감람온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짧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여러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산 이름이 바로 뭐예요? 올리브 마운틴. 우리말로 뭐예요? 감람산. 어떤 학자들은 여기에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북아프리카나 중동에 가보면은 올리브 나무가 농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감람산에는요 한 2000년, 3000년 된 것 같아요. 막 이런 막 그런 감람나무가 막 있어요. 거기가 예수님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학자들은 그 감람산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 그 어머니의 농장이었을 거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예수님은 평상시에 늘 밤마다 거기 가서 기도하시고, 체포되기 전에 마지막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도 감람산 안에 한 봉우리, 한 동산이에요. 거기도. 거기 가 보니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날 멀리 여행하지 않습니다. 기껏 해봤자 1km밖에 여행 안 해요. 그 이상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감람산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약 1km 정도 되는 데다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요.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사랑하던 예수님은 포로를 나라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지만 제자들은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누구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되지 않아요. 그래서 엉뚱하게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해방되느냐고 엉뚱한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순종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가 안 됐는데 순종했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여기서 성령을 받으라,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라, 그 말이 전혀 납득이 안 되고 동의가 안 되어지고 이해가 안 되었지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들이 만약에 이해가 안 되니까 고향 앞으로 야 고향 가자, 가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자, 밭 갈고 농사 짓다 그랬더라면 성령 받지 못했고요, 전 세계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동역자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순종이 그렇게 중요해요. 순종이.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실 때,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마음판에 떨어질 때 이해되는 것만 순종하나요? 1. 이해되는 것만 순종한다. 2. 이해가 돼도 순종하지 않는다. 3.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한다. 어떤 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야 돼.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전쟁할 때 사령관이 명령을 내릴 때 사병들에게 다 이해시키고 동의 구하고 납득되는 것만 명령하지 않습니다. 사령관은 전쟁의 큰 그림을 보고서 몇 대대는 어디로, 몇 사단은 어디로 해서 큰 명령하면 사병은 자기가 왜 끌려가는지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 군대도 그럴지언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명령하실 때 꼭 우리에게 동의 구하고 우리가 이해되는 것만 명령하시는가요? 아니죠. 그냥 명령하시면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감성도 이용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의지도 이용하고요, 우리의 지성과 이성도 이용합니다.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말씀을 깨닫고 순종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해서 현대 지성인들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내가 납득이 되는 것만 순종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우리에게 이해시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는가요? 성경에 써 있으면은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야 돼. 이해가 안 돼도.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신방을 갔는데요,
제 아내와 민두식 목사님 모시고 오시면 조금도 이런 예화 때문에 상처받지는 마세요. 야, 먼데 사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출발했는데 1시간 5분 걸리더라고요. 고속도로를 벗어나가지고 시골길로 한참 가시고 전원 생활을 하시는 성도님이시더라고요. 가면서 은혜 받았어요. 아유, 내 신방 가려면 이렇게 힘든데 세상에 1시간도 넘는 거리에서 매주마다 안 빠지고 오시니 얼마나 믿음, 참 이분들 믿음이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하면서 갔어요. 가서 다가를 들면서 교제하고 수많은 대화를 나누고 결혼 어떻게 하게 됐느냐, 여기 오기 전에 어디 있었느냐 뭐 쭉 대화하다가 나중에 이제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으니까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해요. 자매님이 목사님이 한 달 전에 헌금의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가 헌금을 왜 해야 되는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설교를 들은 다음에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왔습니다.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들어와 가지고 내가 11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루 엄두가 안 났습니다. 왜? 남편이 반대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남편한테 얘기했대요. 여보, 이제 우리도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들이 딸이 아버지에게 감사하고 선물하고 늘 공경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11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남편이 대뜸 거라더래요. 화를 낼 줄 알았더니 하나님 말씀이니까 지켜야지 이렇게 하더래요. 자기가 너무 감사했다고. 남편이 그렇게 하길래 그때부터 자기 수입의 반을 하나님께 드렸대요. 여러분들 반 다 드리라고 제가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이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쁨이 커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러세요. 자매님은 참 맑고 투명한 영혼을 갖고 계시네요. 정말 말씀에 순종,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났을까요? 제가 그랬어요. 실제로가요. 저한테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남편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이해하고 깨닫는 데 최종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최종적으로 행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감기약이, 약을 뭘로 간 것 같네. 감기약이 하나 있는데 이 감기약의 성분이 무엇인가? 이 감기약을 먹으면 내 몸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고 어떤 효과가 있는가 100번, 1000번 알면 뭐예요? 깨달으면 뭐해? 입에 탁 넣고 물을 먹어야지 감기약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성경 많이 알아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실행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복이 돼요.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굉장히 많아요. 열왕기하 5장인가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시리아 사람, 그 당시 아람이라고 했거든요. 아람의 나만 장군, 군대 총사령관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문둥병을 고치러 와요. 엘리사가 이웃나라의 군대 장관이 온다고 하면 맨발로 나와서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이런 단어 써 코빼기도 안 비쳐. 그리고 종을 통해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가 얘기하는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궜다 이렇게 7번 하라는데요. 이렇게 말이 됩니까? 문둥병이 그래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근다는 것이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문화인이 지성인이 믿어져요? 안 믿어지지. 나만도 안 믿었어요. 아니 우리나라에 이만한 강이 없냐? 가자! 그래서 막 가려고요. 그러니까 그 부하 중에 한 명이 대장님 여기까지 왔는데 더한 것도 순종하겠네요. 맞아 알아 가자.
거기서 수십 킬로미터 요단강에 가서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두 번 들어갔다 나오고, 5번, 아무런 효과가 없어. 조금씩 낫는 것도 아니야. 근데 7번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문둥병이 싹 없어져요. 순종의 능력입니다. 이게 반만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10분의 9를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나라는 동네에 혼인잔치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 낭패입니다. 잔치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종들한테 저기 우리 아들 예수님께 가서 얘기해봐라. 예수님께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저기 있는 큰 드럼통 같은 게 있거든요. 돌로 된 거, 커요. 거기에 6개에다가 물을 아구까지 가득가득 채워라. 이렇게 해요. 그게 말이 돼요? 이해가 돼요? 그게 우리의 지성으로? 지금처럼 수도꼭지 틀고 호수로 넣는 것도 아닙니다. 빨리 우물이 있어서 펌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도로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퍼가지고 침을 져가지고 머리를 이고 한 수십 명이 1시간 동안 태워야 돼요. 제가 거기 떠나면 말도 안 되는 거 그거 하려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 다 순종해요. 더 어려운 것은 다 채웠느냐? 떠다가 줘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아니 잔치에서 물 줬다가 망신다고 딱이 맞으려고요? 그럴 텐데 떠다 줘요. 떠가는 사이에 포도주로 바뀌어요. 얼마나 하는 게 그런 얘기만 하는지 몰라요. 깊은 들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은 설교는 저보다 잘할지 모르지만은 이 갈릴리 호수의 밑바닥까지 내가 이제 잔뼈가 굵었습니다. 어디에 고개가 어제 밤새도록 던졌는데 송사리 새끼 하나 없었습니다. 주님 그런 명령 하지 마세요. 제가 더 잘 알아요. 그런 명령 하들덜덜 마세요 했을 텐데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던져보겠습니다. 탁 던져보니까 그물이 찢어져도록 잡히는,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면 어떻게 무너져? 말이 돼? 무너져요.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 없으면 순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한마디라도 나의 마음판에 말씀이 탁 떨어지면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13절 이하에 보니까요 120명이 모인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 더불어 같이 다 모였다. 이렇게. 여러분들 가게 크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가게를 크게 하시는 분들, 조금원을 구할 때도 인터뷰하시죠? 제가 만약에 종업원이 50명 정도 있는 가게나 회사를 운영한다면 여기 있는 사람 뽑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나 사역자를 뽑는다면 하나도 안 뽑아요. 베드로? 예수님이 3번씩 부인했던 친구인데, 요한, 야고보? 성격이 불 같아가지고 예수님이 번개 같다고 번개의 자식아 이름 붙여줬는데요. 도마? 예수님이 부활한 거 안 믿고 내가 만져보야지 믿는다고 했는 거래요. 마태? 세리장이 돈 떼먹은 사람인데요.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 일곱 귀신 들렸던 사람인데요. 살로메? 요한과 야고보를 자기의 예수님 나중에 정권 잡으면 우편에 잡혀 앉히라고 청탁했던 사람인데요. 예수님의 아우들? 남동생 4명인데 자기 형 믿지도 못하고 빈정거리고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고 했던 사람들인데 언제 믿었는지 여기 와 있네요. 보니까 예수님의 여동생들은 누군지 모르지만 누구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회사원을 뽑아도, 전쟁의 군인을 뽑아도 인터뷰하고 좋은 사람들을 뽑는데 쓸만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뽑아서 성령을 받게 하고 이 사람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 전거하고 이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하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확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도 저부터도 제가 뭐 박사학위가 있는가요? 뭐 인물 하나 좀 괜찮을까? 제가 뭐 인물이 있는가요? 사실 키가 혼쭐한가요? 제가 뭐 집안 배경이 좋은가요? 여기는 제자들이 전부 다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 사람들이고요, 갈릴리 촌사람, 갈릴리 사람들이 어째 하늘을 쳐다, 갈릴리 사람들이고요, 배움도 짧고요, 돈도 없고요, 성분도 별로 안 좋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잡고 일하세요. 참 희한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얘기합니다. 이거 읽어보고 마칠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야, 너희가 뭐 지혜로운 사람 어디 있어? 아마 고린도 교인들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너희 중에 똑똑한 놈이 어디 있냐? 너희 중에 공부하는 놈이 어디 있냐? 이런 뜻이거든요.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제가 만약에 공부를 많이 해서 신학 박사학위 한 3개 정도 가지고 있고 그냥 인물이지가 환하고 집안도 좋고 그냥 제가 막 설교도 잘하고 막 능력 있고 했으면은 교회가 막 부흥되면은 와, 나 역시 능력 있어 이렇게 자랑할 것 같아요. 그거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해요. 세상적으로 내놓을 게 없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은 자기 자랑하는 건 너무 싫어하세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봐도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선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헌금 많이 해서 내가 착한 일 많이 해서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면 천국 가가지고 사람들 둘러앉아가지고 자기가 천국에 왜 왔는가 자랑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와, 내가 하늘교회 와서 이거 했더니 천국 왔네. 그러면 그 천국이 아니지. 자랑하는 거 듣기 싫잖아요. 아무도 자랑하는 거 싫어해요. 하나님은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여러분, 사람을 예물로 보지 마세요. 누가 못 배웠다고, 누가 외모가 어떻다고, 누가 배경이 어떻다고, 하나님 그런 거 전혀 안 봅니다. 세상을 확 뒤집어 놓은 사람들, 기독교가, 복음이 전 세계를 뒤집어놓은 120명의 성도들, 여기는 핵심 멤버들이 세상으로 볼 게 없어요.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와도 어느 한 사람도 예물로 판단하지 말고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제가 아까 그 특성한 어린아이들 이거 몇 번 쳐다봤어요. 이렇게 그 눈을 돌려가지고 감동이 오더라고요. 정말 작은 아이들, 정말로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가난하대요. 근데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연약하지만 저 중에서 빌리그램 나올지, 저 대통령 나올지, 어떤 목사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시일 선교사님이 그냥 가서 그렇게 크게 쓰임받을 줄 누가 알았어요? 40명의 영혼을 돌보는 크게 쓰임받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자기를 제한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 제한하지 마세요. 한 30분 더 해야 되는데 나머지 다음에 하려고 합니다. 주의